네, 시편 28편 1절부터인데요. 어, 이 다윗의 시는 어느 정도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 압살롬 반역의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정말 놀랍죠. 예. 그 다윗에게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이고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기가 지금 왕인데도 도망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근데 왜 또,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지금 그 악인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라는 생각들도 좀, 어,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제가 해설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제랑 좀 비슷한 부분들, 시편이 좀 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에 어, 잘 반영하시고 참고하신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다윗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통한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윗이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렇다면은 다윗은 분명히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다윗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지금 이게 개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개인만 다윗 자신만 생각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다면은 다윗 자신의 안위나 부귀영화만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다윗에게만 언약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우리를 향한 긍휼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윗에게 그냥 개인적인 안위와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그리고 보호해 주시기를 뭐 압살롬이 정신 차리기를 단순히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이 그냥 해결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어,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윗의 기쁨은 상황이 나아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않으시기를 어,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놓은 자와 같을까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잠잠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다 들으십니다. 네. 다만 그 기도가 어떤 소원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소원을 그대로 들어줄지 말지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엉뚱맞고 아주 그 잘못된 기도도 심지어 그런 기도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룰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않으신데 이렇게 들으시고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인 거 알지만 내가 그것을 또한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기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 하나님 내 기도할 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뢰의 표현 그리고 이 마음의 표현이죠. 의지의 표현이고요.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히려 알기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잠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권의 소리를 들으소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더 원했다는 거. 그냥 어떻게든 나를 빨리 구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3절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지금 다윗의 원수의 정체가 조금 나오죠. 여전히 누군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특징은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샬롬을 외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다윗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뒤로는 다 칼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내림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반역성을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4절 가면은 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러니까 갚아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반드시 그 일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 매정하지 않은가. 용서해야지. 갚으시면 되겠나. 갚아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골탕 먹였으니까 하나님 그들 똑같이 골탕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멸시하고 업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 반란의 최고 주동자인 압살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압살롬에 의한 도피 생활이 끝날 때도 압살롬이 결국 죽는데
그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죽은 다음에 껴안고 엄청나게 우는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 압살롬은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면 그들의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악을 행한 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는 거, 다윗이 개인적인 보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가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지만 그를 또 살려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하나님 말씀을 억신여긴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지고 그들이 정말로 대가를 치르고 지나가야 된다. 그들이 갚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그런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다윗은 분명히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덤벼드는 것을 절대로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어, 그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니까 어, 그냥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안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이렇게 물밑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다윗도 지금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어, 지금 봐주지 말고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이 훼손되지 않고 이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 때때로 세워진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봐도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가 정당하고 정당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그 한마디로 이제 권세를 잡은 자들,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일반 은총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위정자들이 너무 생뚱맞게 벗어나지 않도록 어, 너무 미친 짓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은 어, 이 온 세상은 금방 스스로 멸망을 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위임 권세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과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동성애 같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부여받은 권력으로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거. 그것을 보고 분노해야 되고 저러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이것이 이 다윗의 기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실제로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죠. 어, 군사 군사를 이끌고 그 진을 친다고요. 어, 칼을 들고 나갔다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어,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도망갑니까?
어, 정부에서 정말로 어, 반성경적인 혹은 아예 교회를 겨냥해서 어떤 어, 그런 불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어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정부에서 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그냥 때리면 맞는다.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적이지 아니고 그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왜 때리면 맞아? 때리면 맞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완전히 말해. 다윗도 안 그랬어요? 다윗도 지금은 너무 기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열을 가다듬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다윗이 결국 그 칼을 들고 나와요. 어, 싸우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이 권세를 잡았으면은 다윗을 포함한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이 다 훼손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겠지만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 이 그런 걸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어 진짜 크리스찬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받은 그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해야 돼요, 감시. 어, 사실 그것이 예, 미국의 청교도들의 정신이었고 이것이 미국의 헌법에 그대로 묻어나 있고 그 헌법을 우리가 가져와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윗의 고백들을 밑에 계속 보면 될 것이고 7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도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테지만 실제로 외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도움을 구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은 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데 내 마음이 크게 기쁘대.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한대.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이겁니다. 상황이 나아져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